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옆분과 같이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여러분,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인데요,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힘내셔야 됩니다. 무겁다고 불평하지 않도록 힘내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번 한 주간도 내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주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바울의 신학은 한마디로 십자가 신학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했던 십자가 신학.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십자가는 그야말로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거든요.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매달았던 형벌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주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함께 나눌 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이 저주의 십자가를 같이 지시며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아픔을 따라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주의 십자가 첫 번째,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13절 앞부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대접하기보다 대접받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기보다 섬김받기를 좋아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기보다 높아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한마디로 몹쓸 죄인이었지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 그런 나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8편에 고백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노시. 이 에노시라는 말인데 깨지기 쉬운, 낡기 쉬운, 부패하기 쉬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인자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인데 히브리어로 따라해 보세요. 벤 아담. 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흙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다시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 때가 되면 낡고 썩고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 주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다.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은 딱 한 개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누군가를 위해서 바치.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순국 열사들을 위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그분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훈장을 수여하고 남은 유가족들한테 연금을 주면서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드려요. 또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신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자기의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주십니다. 부모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자녀들도 있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우리 후손들이 그분들을 칭송해 줍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에이, 저런 한심한 놈.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연금이 나오나요? 하다못해 공영주차장 50% 할인되나요? 그런 거 일절 없거든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 한심한 일인데요. 만약에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바보입니다. 어떤 바보가 죄인을 위해서 죽습니까?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 죽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죄인 된 나를 위해 주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 주님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눈물이 핑도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해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저주의 십자가 첫 번째, 우리를 위해 지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소명하신 것이다. 자, 13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주의에서 우리를 소명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자라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저주의 십자가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소명하셨다. 율법의 저주.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을 포함해서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총합치면 구약에 613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율법인데요. 이거를 줄여서 10개로 줄인 게 십계명이지요. 여러분은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며 지난 한 주간도 사셨습니까?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또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10가지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까? 아마 지키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사촌이 땅을 샀습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마치 내가 땅을 산 것처럼 너무 좋아서 배가 쏙 들어갔나요? 아니면 배가 살살 아프셨나요?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 가셔서 늘 윷놀이 하잖아요. 윷놀이 했는데 상대방이 이겼어. 그러면 내가 이긴 것처럼 기분이 쭉 올라갔나요? 아니면 하도 화가 나서 혈압이 올라갔나요? 또 우리가 운전을 주로 하잖아요. 그러면 CC 카메라 없는 데서도 규정을 잘 지켰나요? 아니면 있을 때만 잘 지키고 CCTV 없으면 열심히 그저 속도를 내셨습니까?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면 전부 다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를 따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율법으로 따지면, 법을 적용시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저주에 있느니라. 우리는 모두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의 저주에 갇혀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13절에서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유심히 봐야 됩니다. 속량이란 뜻이 뭐예요? 몸값을 받고 종을 놓아주어 양민이 되게 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거저되는 거 아닙니다. 속량이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거저됐지.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지불한 건 없습니다. 지불할 능력도 안 되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한테는 너무나 큰 십자가고 아픈 십자가지만 우리한테는 거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 달란트가요 지금 우리 식으로 따지면 거의 한 7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건 엄청나게 큰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돼요? 1만 달란트. 70억 곱하기 1만, 아유, 계산 안 되네. 계산 안 되네. 그러니까 이 종은 그 돈을 절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주인한테 끌려왔습니다. 임금이 말합니다. 너 그거 언제 갚을 거야? 아이고, 임금님. 절대 저는 갚을 수가 없어. 임금이 보기에 이 종이 너무 착해 보여서 내가 너에게 꽂은 1만 달란트를 전부 탕감해 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탕감받은 이 종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 절대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액수를 다 탕감받은. 이제는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임금 입장에서 보면 1만 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임금한테는 엄청난 손해가 발생한 것. 속량받은 우리한테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로운 일이지만 속량하기 위해서 다
당신의 목숨을 주신 예수님한테서는 너무나 무겁고 처절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내 몸을 드려도 내 마음을 드려도 내 시간을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저주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 것이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방인에게 미치게놓고 또 우리로 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대인들한테는 독특한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언제? 아브라함 때. 갈대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탁 집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이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선민이야.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만 선택했고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결국 야만인이고 이방인입니다. 너희들이 죽든 살든 우리 관심 없어. 축복을 받든 안 받든 관심 없어.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했으니까 우리만 복 받으면 돼.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요. 유대인들한테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선택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한테는 전도 안 하고 유대 땅 안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한테만 전도를 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제3시 기도 시간에 지붕 위에서 기도하는데 이상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연거푸 봅니다. 환상이 깨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냈어. 여러분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인 백부장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절대 안 가지. 괜히 끌려갔다가 다리 몽둥이 다 부러져가지고 고문받아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방금 전에 이상한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나 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 고넬료를 만나러 들어갔더니 글쎄 놀라지 마세요. 방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의 부하들, 그의 수하들이 글쎄 방 안에 한가득 있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중에는 그들에게 세례까지 베풉니다.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다고 하는 건 예루살렘 교회 12 제자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 12명의 제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나를 그곳으로 가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성령이 하는 일을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거절할 수 있겠냐. 이야기를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창세기부터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1차 계획이고요. 두 번째 계획이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흘러간 그 복이 나중에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복음이 소아시아로 건너가고, 소아시아에 있는 복음이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고, 그 복음이 다시 뺑 돌아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130여 년 전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당진시에 있는 우리 시곡교회 성도들에게 다 미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할렐루야. 2000년 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이요, 지금 우리에게 미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멋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초인종 의인 안치범이라는 사람인데요. 지난 2016년도 9월 9일 날 중국 국적의 어떤 20대 청년이 사귀는 여자친구한테 이별 통보를 받고는 홧김에, 요즘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자한테 이별 통보 받았다고 홧김에 여자가 사는 빌라에다가 불을 지는 거예요. 새벽 4시였습니다. 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 이 안치범 씨가 제일 먼저 불난 걸 확인하고 일단 밖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CCTV를 보니까 다시 빌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일일이 1층부터 그냥 초인종을 누르면서 불났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일일이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 초인종을 눌러요. 그래가지고 이 안치범 씨 때문에 잠에서 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정작 본인은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없어요. 그래, 이제 와가지고 이제 찾다 보니까 5층에서 그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발견됐는데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 숨을 거뒀습니다. 자기는 살 수 있었는데 제일 먼저 나와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살리겠다고 일일이 다 초인종 눌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살리고 결국 자신은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이 초인종 안치범씨를 생각했다. 예수님이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만큼 그렇게 죄가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로마 군인들한테 매를 맞을 만큼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한 방에 그냥 쓸어버리지.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얼마든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까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그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나도 지고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뭐가 좋다고 무슨 이쁜 구석이 있다고 우리를 위해 그 무거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까?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울처럼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 붙들고 내 십자가 지고 이번 한 주간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